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삶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 전에 우리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심겨 주옵시고 그 말씀이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의 선한 열매들로 충만히 맺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사 말씀으로 아버지여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 떡과 잔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고린도 성도들의 성만찬을 강하게 책망했고 예수님이 성만찬을 어떻게 제정하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잘못된 성찬의 이 악 영향을 경고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선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찬 예식이 무엇이죠? 성찬 예식. 바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희생 그리고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사용되는 이 성찬의 빵을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상징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성도가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저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의식에 합당한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참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 즉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한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예배와 성찬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러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경계하는 것은 예배와 성찬이 인간의 흥겨움을 도모하거나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끼리만, 즉
끼리끼리 모여서 교제하며 인맥을 쌓는 그러한 자리로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찬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룩한 의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곧 죽은 자가 적지 않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찬이 성전의 제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찬을 바르게 거행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의 흠만 보여도, 아주 자그마한 죄만 지어도 매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고 책찍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징계하실까요? 바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것에 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원하시지 잘못했을 때 막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늦게 오는 가난한 형제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이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만약 그때까지 배가 고파서 기다릴 수 없다면 집에서 미리 음식을 먹고 오는 것. 바울은 주의 이 만찬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초대교회 성만찬에 대한 교훈이므로 현대교회 이 예배 중에 진행되는 성찬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신과 그 마음과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성찬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영적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배와 성찬을 그저 하나의 의식 정도로 여기는 것은 불경건한 모습이며,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늘 경계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야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다른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 새겨야 될 것은, 성도란 오직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죄에 빠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막 고심하고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더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내가 더 잠겨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더 집중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들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와 성찬의 모습과 그러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주님 주신 이러한 모든 복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러한 복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음의 적용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질문인데요. 고린도 성도들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 무엇을 살펴야 했나요? 성찬에 참여할 때 다른 지체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왜 중요한가요? 성도님들, 진정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 삶이 변화되고 뭔가가 새로운 간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이 적용 질문 함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마조는 시험하고 점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성찬은 나의 허물을 돌아보는 겸손의 성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높여 찬양하는 성례입니다. 성찬으로 인해 성도는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을 더욱 베푸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생명의 삶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다르게 대했던 우리의 태도가 있었더라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주님만 기억하며 함께 성찬을 나누는 지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과 인내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